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깃대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은 징계의 바다에서 회개의 노를 저어라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하나님은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남유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랑의 매를 받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1절이 이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부터 제11년까지 총 3년 동안 성이 포위가 되고,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듯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앞에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멸망과 고통이었죠. 평화의 아늑함은커녕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 않고는 연명할 수 없는 엽기적인 고통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고 치욕스럽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통의 시간 앞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인생에 대한 한탄을 해야 될까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고통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허용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유치원 때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엄마가 바쁜 와중에도 겨우겨우 누나와 저의 식사를 아침마다 차려주시는데 그게 먹기가 싫어서 계속 떼쓰고 일부러 흘리는 이런 사탄의 자식 같은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의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 식어버린 식탁의 음식들을 싹 다 정리하시더니 오늘부터 밥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아싸! 안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먹겠지 하고 학원을 갔다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도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부터 밥 없어! 네, 저에겐 더 이상 밥이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엄마 때문일까요?
아니죠. 제 스스로 때문입니다. 못된 버릇, 내 건강을 해치는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 어머니는 징계의 칼을 꺼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신 게 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를 고치려고 하신 거죠. 물론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운 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나쁜 습관을 고치시려고 하신 행동이지요. 이 징계는 되려 저의 안 좋은 습관을 고쳐주고 건강한 어린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징계는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과 인생의 건강을 해치는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을 더 가까이 연결하기 위해선 징계를 통해 우리를 치셔서 돌이키게 하셔야 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징계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징계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은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즉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징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간청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20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걷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바벨론이라는 칼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칼인 바벨론은 일말의 긍휼 없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벌을 받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의 회개로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더욱 간절히 찾으시는 고등이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쉽게 말해 자업자득으로 인생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비통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픔과 한숨 젖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찾되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그만두고 다른 곳에 정성 들였던 헛수고 그만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고 두 손 들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의 모습을 취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애통에 있다면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한계 없는 능력으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한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